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우리 두 구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좀 특별 순서를 가질 텐데요, 우리 한송혜 선교사님 찬양 듣고 싶으시지요? 아니면 말고요.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우리 한송혜 선교사님도 우리 AM105 또 멤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이렇게 구석에서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네라는 제목의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 이 고백이 저의 고백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길 기도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함 이를 데 없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 이 땅을 마음에 가득 품고서 주 사랑 심으려 갑니다. 나의 생명 연기처럼 사라진다 하여도 주를 따라 걸어가는 발자국은 아무리 이 땅에서 움켜쥐는 좋은 것은 없어도 내겐 좋으신 주님이 계시네. 때론 힘들고 외로워 뒤돌아서 고향을 생각하네. 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네. 어느새 새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함이 내 기쁨 되네. 주 사랑 나 선포합니다. 나의 생명 연기처럼 사라진다 하여도 주를 따라 걸어가는 발자국은 아무리 이 땅에서 움켜쥐는 좋은 것은 없어도 내겐 좋으신 주님이 계시네. 부족한 내가 이 땅을 섬길 수 있었기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네. 나의 생명 다하는 날 주의 얼굴 보리니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거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 사역 수고하시는 이보영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5월 달에 제가 베트남 다녀온 거 아시죠? 그때 베트남의 호스트로 정말 최대한 저희를 섬겨주신 아주 귀하신 분이십니다. 베트남에서 한 20여 년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귀한 말씀 오늘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반가우세요? 먼저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되면서 우리 AM105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 치앙마이 중앙교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참 너무나 감격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이제 6년 동안 이제 모임을 이끌어 왔는데 이번에 치앙마이에서 특별히 회의를 할 때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선뜻 우리 치앙마이 중앙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작년에부터 벌써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어제 이제 여기서 회의를 했는데 너무나 그동안 회의를 잘 해왔지만은 오늘 어제 회의처럼 은혜롭게 회의가 끝난 적이 없습니다. 이 장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 AM105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이 건물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짓게 하시고 저희 회의를 또 이렇게 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회의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굉장한 이제 숙제가 생겼어요. 다른 분은 다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어제 회의 끝나고 오늘 아침에부터 지금까지 좀 쉬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설교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만 아니었다면은 나도 오늘 좀 편하게 쉴 수 있었을 텐데 부담이 되는데 또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노이에서 선교한 지가 22년 하고 한 6개월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한 선교사인데 제가 4주 전에 하노이에 한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한인교회 저희 가족끼리 먼저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4주째 지금 설교를 하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5째 주인데 교회 이름을 하노이 선교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선교 사역만 열심히 달려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또 한인들을 돌아보고 또 한인 커뮤니티,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인교회를 겁도 없이 시작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훈련의 장으로 너 설교할 기회를 많이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설교해봐라. 원래 오늘 제가 설교 차례가 아니고 우리 오늘 돌아가신 우리 이성민 성사님이 원래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참석은 못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같이 교제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정말 마르막 때보다 부족한 종은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자들에게는 그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동일하게 선교 철학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 지침이고 사역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침판과 같아서 우리가 때로는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목표를 다시 찾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정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그 아가씨가 잘 여러분 안내하십니까? 그 내비게이션처럼 정말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사역 철학, 선교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네 가지의 이 선교 철학을 갖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 저의 선교 철학은 기경하고 심는 사역입니다. 기경하고 심는 사역. 오늘 성경 본문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뭐라고 하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세계에 많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지는 정말 추수의 선교지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지역은 정말로 돌짝밭과 같고 정말 황무지가 같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정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기경하였고 심는 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선교의 역사를 보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지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지역에 오래전에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과 정말 헌신의 씨를 뿌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추수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20년 사역이 끝나고 안식년을 떠날 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고 공허한 마음, 또 좌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20년 동안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후원한 교회한테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사명은 기경하고 심는 사명이다. 너가 너의 때에 추수를 다 못할지 할지라도 너는 그 땅에 그 황무지와 같은 그 땅을 기경하고 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사역을 너는 감당하라고 내가 너에게 베트남을 보내게 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저희가 1990년도에 베트남에 처음 들어갔을 때 거기에 선교사님이 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노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하노이에 시클로라는 그 자전거 세발 자전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로 교통수단이 거의 다 자전거였어요. 그리고 슈퍼마켓이 없었습니다. 우리 3살 된 애가 5살 된 애하고 거기 갔었는데 우유를 사기 위해서 저기 쪼음시장이라는 그 시장에만 가야만 이 오래된 롱 라이프 우유를 살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하노이 항자교회. 그 항자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정말 여기 한 반만한 예배당에 앞에 나이 드신 분, 머리가 희연 분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젊은이들이라는 것은 홍콩에 보트피플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아주 소수의 젊은이들만, 청년들만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20년이 지난 오늘날 얼마나 변화시켜 주실지 모릅니다. 역사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정말 없어져 항자교회 하노이에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가 지금은 하노이에 3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만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에 지금 젊은이들로 꽉 찼습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09년도에 성탄절에 성탄 축하 예배를 미든 경기장 앞에서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모인지 아세요?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할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허락을 내줬지만은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금 성탄 축하 모임을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20년 전에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제가 가서, 저희 가족이 가서 정말 무엇을 했는가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을 기경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기경하시고 너는 눈물로 씨를 뿌려라,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라 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베트남이 난립니다. 박항서 감독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태국하고 지금 붙어야 되는데 이제 4강에 올라갔어요, 스스키컵이. 근데 지금 이 박항서 감독이 된 이후에 베트남이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23세 컵에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유일하게 4강에 올라간 거예요. 역사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스키컵에 이 4강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또 태국하고 이제 결승전에 붙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태국을 응원하겠지만은 저는 베트남을 응원합니다. 한번 붙자. 하나님이 또 이러한 한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박항서 감독님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가 시합할 때 늘 기도하는 모습이 화면에 찍힙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의 이 베트남의 사역을 돌이켜볼 때 이 베트남 땅은 정말 황량한 땅인데, 베트남의 역사를 볼 때 베트남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를 지배했던 프랑스 식민지 지배 80년 지배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의 신부들이, 카톨릭 신부들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전부 스파이 노릇을 한 거예요. 전부 정보를 모아서 프랑스 정부에 갖다 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프랑스 정부에서 베트남 식민지 통치의 자료를 삼으면서 더 아주 철저하게 베트남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다 스파이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베트남하고 어디하고 전쟁을 했냐면 미국하고 전쟁했습니다. 그 미국하고 전쟁 속에서 정말 10년 정도밖에 전쟁을 안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 2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 볼 때 미국이 물론 승전국이긴 하지만은 미국이 미운 거죠. 근데 미국의 딱 모습을 보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 종주국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가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 참 저희 크리스찬이라는 것조차도 나타내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너무나 싫어하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노이에 30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저의 사역 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사령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셔서 이 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단지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Our God is missionary God.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선교하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옆에 분한테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얼굴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정말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하세요. 자, 우리 다 따라합시다.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을 삼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선지자로 온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선교사로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의 선교사로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를 부르신 목적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교회를 세우신 목적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 베트남에도 54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23개 소수민족이 아직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 여기 치앙마이 이 북쪽 지역도 소수민족이 좀 있는 줄 압니다. 흐몽족도 있고요. 이 북쪽 지역에 미전도, 흐몽족, 카렌족은 예수를 많이 믿고 있지만 우리 베트남의 23개 종족은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족이 예수를 믿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의 길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따라가며 순종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큰 시련을 만났어요. 바로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전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느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여리고성 막 설교를 하면서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근데 저기 개똥이가 자꾸만 졸고 있는 거예요. 개똥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옆에 있는 나이 드신 교사께서 목사님,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 압니다. 얘가 절대 안 무너뜨렸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함성을 외치면서 양강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외쳤습니다.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성이 뭡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우리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 치앙마이, 하노이가 잠깐 죄송합니다. 치앙마이 이 중앙교회 설명하면서 로고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는 순간 전율이 왔습니다. 양각 나팔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 양각 나팔을 저 중앙에 있는 성을 향해서, 사면으로 있는 치앙마이 성을 향해서 불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한 진이 어떨 때 무너집니까? 여호와를 찬양할 때, 승리하신 여호와를 찬양할 때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김성훈 목사님 오늘도 찬양 인도하는 거 봤는데, 예전에도 제가 주일날 저쪽에 있을 때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제가 찬양하는 우리 김 목사님 보면서 저 장난이 아니다 저거 죄송합니다. 예사롭지 않다. 너무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찬양하는 가운데 견고한 진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더 주님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만주의 주이시다.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높일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상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세 번째 선교 철학은 뭐냐면은 바로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사역.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선교는 기도다. 선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바로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를 파송하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좀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저를 파송하신 목사님 길자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의 선교지에 와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선교사, 선교는 무릎으로 하는 거야. 선교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은 선교는 무릎으로 하는 거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목회도 그렇듯이 선교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 그래도 꾸준히 쉬지 않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사역. 하나님이 구약에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먼저 준 사명, 가장 먼저 준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사역.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성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로 범죄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선교사로 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더 중보기도에 힘써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조국의 앞날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앞날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또 한국에서 정말 산에서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또 베트남을 위해서, 또 태국을 위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몽골을 위해서,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우리 AM공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할렐루야. 중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뭘까? 근데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하고 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천국의 열쇠는 기도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